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붙이실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잔혹사, 아주 굉장히 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잔혹사입니다. 근데 그 잔혹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해요. 슬프다고 말하죠. 이 슬프다고 말하면 모든 인간이 슬픔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슬픔 자체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슬픔이 낭만적이거나 또는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슬픔은 좀 감성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정도인데 그 잔혹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 2절을 보면 순금이 질 항아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보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순금이었는데 예전에는 순금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질 때 질 항아리라도 잘 만들고 예술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고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볼 때 이 순금과 질 항아리는 아주 이렇게 극과 극을 이야기할 때 말하죠. 그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금수저 이러잖아요. 예? 또 그렇지 않은 흙수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처한 상이 옛날에는 순금이었는데 지금은 그 흙으로 만든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했던 그 상황을 아주 대조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여기 들깨를 비유합니다. 그 개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날은 애완견으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만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낮은 것을 말할 때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할 때 개라 그랬잖아요. 개라. 근데 그 개 중에서도 들깨는 아주 자기 집이 없고 그리고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들깨, 가장 그 낮게 생각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그러니까 그도 새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키운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타조같이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지금 유다를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그때 상황을 보면
뭐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에는 그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고 그리고 성이죠. 예루살렘 성. 근데 그 성도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고 이때 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때 상황은 엄청 비참하죠. 물론 지금 상황도 비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성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다 차단한 겁니다. 모든 뭐 사람들의 왕래나 물수품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쌓아놓은 음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들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린 겁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그들은 로마래요. 그 예루살렘 성 높이에 산을 만든 겁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자꾸 흙으로 이렇게 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높이만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썼죠. 근데 그 공격 전에 이미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으니까 조금 후에 나오지만 그냥 아이를 낳은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아주 극한 상황. 근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때를 뭐 바라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깨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사람인 그들이 옛날에는 충족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비교죠.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그 건강한 사람들이 좀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8절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있는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성형을 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아서 이제 알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소돔보다 크다라고 지금 6절에 이야기하죠.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 무겁도다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11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끔찍했는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도 그랬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할 때 그 유대의 상황도 그렇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합니다. 슬픈 노래고 그래서 슬프다. 이 슬픔은 감성적인 슬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애초롭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뭐 다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7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어 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선교의 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바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지만 그러나 전체가 비참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그 상을 딱 잘라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장면. 그러나 그 장면이 다가 아니고 그 전 시대가 있었고 전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전에는 순금 같지만 지금은 질 항아리 같다. 근데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죠. 또 절망적이 아닌 또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딱 잘라서 본다는 것이 사람을 그냥 그 상태에만 안주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TV를 보잖아요. 또 영화를 보잖아요. TV를 볼 때 뭐라 그래요? 그 전공한 사람들이 그 위대한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앵글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앵글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상황들,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들이 놓여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앵글 안에 것만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유대인들이 겪는 그 앵글 안에 상황만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앵글을 자꾸 벗어나서 보려고 하는 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미래를 알려고 하고 그래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오면 자기들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어떤 교인 한 분이 점을 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 치고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자기 혼자 담고 있는데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답니다. 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이게 좋으신 분이라 전체 교회에 다 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못 다니니까 끝났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집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국회 신우에 가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국회의원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점쟁이 집에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전한 상황에 놓이면 그 불안전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모르는 그것이 불안하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되고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되고 그럴 때는 점쟁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딱 짜여진 그 앵글이 있는데 그 앵글을 벗어나서 그 넓은 세계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넓은 앵글 밖의 세계를 아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압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 겪고 있는 그 앵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너무 명료한 결론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체를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 수 있는 너무 명료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그 제한된 시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후, 1년이면 1년 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를 딱 선을 긋고 그 안에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을 원치 않고 좀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넓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라는 거야. 전체. 너희들이 보는 그 크기를 요만치만 하지 말고 그냥 전체를 봐. 전체를 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살 때는 부분적으로 보나 전체를 볼 때는 너희가 그것이 그때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지만 전체를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를 보는 것은 뭐냐?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딱 전달이 안 되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말이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회는 믿음을 너무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여서 가르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으로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면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강조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도 자꾸 인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 그것을 겪으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은 작은 앵글 안에서 볼 때는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달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현실 가운데 느끼는 것이니까 그냥 그건 감수하는 겁니다. 감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또 위로를 받으면서 그 단계를 겪고 가다 보면 또 새로운 또 앵글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믿음의 가치와 확신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믿음보다는 자꾸 상황의 변화와 작은 앵글 가운데 그 앵글을 지금 바꿔주십시오. 카메라를 빨리 이쪽으로 바꿔주십시오. 근데 이쪽으로 바꿔봤자 그 앵글도 또 앵글이에요. 그러나 그 앵글 밖에 있는 전체를 바라보라.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상황은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반드시 우리들이 선한 걸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힘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